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37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37절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37절 다 찾으셨죠?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간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소윤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7장 전체 1절에서 37절의 주제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믿음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문이 그 어느 누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전에 무엇을 했든지 또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든지 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는 그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나 많이 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죠. 그리고 또 죄사함의 믿음, 천국 복음, 부활의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그 믿음을 취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나중된 사람은 나중에 아주 정말 늦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겸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오랜 시간들을 정말 그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겸손한 사람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성품이고 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너무나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제게 겸손한 그 자세를 주셔서 늘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정말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나오라고, 그리고 그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나오는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그 교만, 이 교만은요, 예수님이 정말 저주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시는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나도 좋았는데 겸손의 자세, 겸손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믿음이 생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들은 외식행위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이 거짓 믿음을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에 이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만한 모습들, 이 교만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다. 그 외식하는 믿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너희들의 그 외식하는 믿음을 다 이야기를 했다, 예언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주님만 위해서 살 겁니다, 저는 여호와 신앙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뿐 아니고 우리 가정, 그리고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이 세운 그 계명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따져 물었던 것이 손을 씻지 않고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수백 년 동안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밖에 외출했다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발도 깨끗이 씻고 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손으로, 정말 부정탄 그 손으로 음식을, 그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사야가 700년 전에 너희들의 그 모습을 예언했다. 너희들은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경건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경건의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오랫동안 장로의 유전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하나님,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심지어는 자신들의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부모들을 정말 이렇게 음식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경하지 않아도, 섬기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통렬히 지적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행동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늘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오히려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먼 곳에 가가지고 정말 장사하러 갔는데 그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문나를 주고 한 사람은 10문나를 주고 또 한 사람은 1문나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 문을 남겨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런데 10문나 주었던 사람은 10문나를 남고, 또 5문나 주었던 사람은 5문나를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1문나 준 사람은 그걸 밭에 갖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미 많은 달란트를 주었고 많은 능력을 주었고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정말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너무나도 귀한 그 능력을, 그 은사를,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지가 않아요. 오히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1문나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이렇게 무서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 은혜의 은혜로, 믿음의 믿음으로 거기에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겸손한 마음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14절에서 23절에 보면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악한 마음들이, 악한 그 뿌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있죠. 정말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적인 악독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다른 여인을 보고 음탕한 마음을 하고, 그리고 누가 잘 되면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 마음에 영적으로 눈이 아예 가려버려요. 그리고 아예 그냥 영이, 그 영적인 눈이 아예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무서워요.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짓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누가 잘 되면 정말 질투하고, 그 질투의 마음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음란, 방탕 끊임없이 올라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악한 뿌리로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즉시로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그리스의 그 신화에 나와요. 제우스의 아들이자 그 니디아의 왕이었던 탄탈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탄탈로스는요, 제우스의 아들, 신들의 신들 중에 신이었잖아요. 신화에 나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탄탈로스는요, 신들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 신들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신들만 먹는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탄탈로스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신들을 정말 시험하다가 엄청난 형벌을 받아요. 가장 밑바닥인 이 지하세계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형벌을 받아요.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엄청난 지하수의 물, 그 가운데에서 빠져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너무나 갈증이 나서 턱을 바닥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머리맡에 있는 과일나무를, 그 과일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 과일나무가 빨리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늘 목마름과 배고픔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형벌을 받아요. 이 탄탈로스는 심한 갈증과 배고픔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교만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요,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자기 그 부족들,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저주에 빠져버려요. 교만이라는 이 죄 하나 때문에. 이 탄탈로스가 받았던 이 형벌이요, 정말 도저히 풀려날래야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었어요. 성경 속에도 보면요, 이 교만의 죄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그 교만 하나 때문에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자신뿐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조차 다 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다 죽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 교만 하나 때문에, 그 시기심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사위인 이 다윗을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온 나라가 자기 거니까, 온 나라의 그 백성이 그리고 군사들이 자기 거니까 딱 한 사람, 자기를 거역한 적도 없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교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내 비참하게 죽잖아요. 바로는 어때요? 애굽의 이 바로는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 교만을 꺾지를 않아요. 마지막 자신의 장자가
자신의 그 침대맡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의 교만이 꺾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 교만한 마음이 잠시 꺾어졌다가 또다시 그 교만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또 자신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자신만 겨우 살아나요. 이 애굽의 군대, 그 수만 명의 군대는 순식간에 바닷물 속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는 그 하나의 죄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외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한 마음 하나 때문에,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성경 속에는 패가 망신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교만한 존재 중에요, 가장 극악한 교만한 존재가 있어요. 그 마귀입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이 마귀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리고 두로 왕으로 비유를 해요. 이사야 14장에서는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 무별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정말 해성과 같이 빛났던 이 계명성, 비유에서 이 사탄을 비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정말 그 불칼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칭찬받던 존재였어요. 그러던 그가 자신의 그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기다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를 벌여요.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이 두로 왕의 비유는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12진주문이 그 찬란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화강석을 정말 다룰 정도로 그렇게 당당했던 이 두로 왕 같은 그런 마귀가 한순간에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정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교만 그 자체예요. 이 교만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즉시로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없던 믿음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만을 멀리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시편 10절에 10장 시편 4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이기려고 정말 어떠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시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교만한 얼굴 안에는요, 내 마음은 모를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은 절대 모르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그 얼굴빛에, 그분의 그 눈에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얼굴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쓰시고자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교만한 마음의 자세,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우리의 행동과 말이 어떤지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사람들 안에서 내 말이 거치거나, 내 말이 가시돋치거나, 내 말이 비수와 같거나, 그리고 냉정하거나, 그러면요 100% 교만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겸손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의 마음 자세를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추지를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낮추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늘 정말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대해주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위에 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2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두로 지방에 살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런 헬라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 사람이, 두로 지방에 살던 사람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진 애를 쓰고 정말 좋다는 약을 다 썼지만 자신의 딸을 고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즉시로 달려가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데 주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져도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러시지? 주님은 사랑이시라며,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며, 왜 나한테 이런 모진 말씀을 하시지? 아마 우리는요, 있던 믿음도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것도 개들의 자식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아이들이 먹다가, 떡을 먹다가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상 아래로 두둑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솔직히 그 가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개들은요, 그 상 밑에서 보다가 그 떡 냄새 때문에 즉시로 달려가서 혀를 내밀어서 그 떡을 다 핥아 먹어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떨어진 부석이라도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창피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딸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딸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딸이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함은요, 주님에 대한, 주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다 꺼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주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 어떠한 고난에도, 그 어떠한 수모에도, 그 어떠한 멸시에도 저는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는 그 어떠한 멸시를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런 겸손함을 가지면요, 이런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싶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세요. 가장 겸손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너무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의 그 믿음, 배경, 환경, 그 모든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엄청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12제자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정말 수제자로서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교만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교만하게 또 그가 말을 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건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겸손한 자세.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보고 그런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두 팔을 벌려서 정말 주님의 뜻하심대로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네가 어떤 삶을 살지 그렇게 모를 정도로 주님의 뜻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겸손하고 싶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쓰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요,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제자들은 자기 누가 크냐고 계속 싸워요. 내가 더 수제자야,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누가 크냐고 계속 지금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장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돼야 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도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큰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큰 믿음을 받으려면 항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오랜 옛날에 이 영국 땅에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그 엄청난 정말 일들을 했는데 이 신하들이요, 그 카누트 왕에게 왕의 말 한마디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문이설로 그 카누트 왕을 또 부추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카누트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가문이설하고 정말 이 부추겨 세우는 이 거짓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이 바닷물 앞에 해변에다가 자신의 왕자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 보좌를.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질문을 해요. 모든 것이 내게 복종할까? 아, 그럼요. 왕께는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세계가 당신 앞에 굴복하고 당신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다도 내게 정말 복종을 할 수 있을까? 복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네, 그럼요. 신하들이 그렇게 또 가문이설을 왕에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다야, 정지하라. 파도야, 멈추어라. 여러 번 이 카누트 왕이 파도에게, 바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다 물이 밀려오는데 계속해서 보좌를 잠기고 점점 물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끝내 보좌가 다 무너지고 이 왕이 해변가에서 넘어졌어요.
이 넘어졌던 카누트 왕이 일어나면서 신하들에게, 이 가문이 있어라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전능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여요. 자신의 권력조차도, 자신의 그 영화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 계셔요.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 힘든 분 계세요. 돈이 없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곤란을 겪는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것 가운데요,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날아가는 들풀도, 날아가는 새도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어요. 들에 핀 들풀도, 들에 핀 꽃도 다 입히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들에 핀 꽃 하나만의 영광, 그 영광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절대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굶겨서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고난,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딸을 고쳐달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될 뿐더러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그 방법 두 번째는요, 믿음이 문이 열리도록, 그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거예요. 32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나면서부터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참 특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쳐요. 32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요, 기먹고 이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그가 낫는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따로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그 사람하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셔서 그의 귀를 고쳐주시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혀를 고쳐주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이렇게 고치신 줄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요,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까지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안수를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잖아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롱 섞인 이야기들, 너무나 멸시받는 그 눈초리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마음에는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는 정말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혀가 굳어버려요. 말이 계속해서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이전에 마음의 질병을 먼저 고치셔요. 그래서 사람들 그 무리를 떠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서 주님의 그 양손으로 그 사람의 귀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귀를 만지려면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이 사람이 주님의 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다.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에바다의 축복은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하는 거예요. 열려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열려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없던 믿음도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귀가 열리죠. 혀가 풀리죠. 귀가 열렸을 때 그가 무슨 소리를 제일 먼저 듣겠어요? 주님의 음성이지.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즉시 그 혀가 풀려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가 열리죠. 눈이 열리죠. 혀가 풀리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7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혀를 내가 풀어주겠다. 그 혀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경배하죠. 그분을 예배하죠. 그분께 기도하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